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죠. 수련회 같은 데 갔다가 더군다나 이런 다림줄 강의 같은 거 듣고 났을 때 그때는 뭔가 이렇게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그러다가 집에 가고 또 학교 가고 아니면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오며 가며 하다 보면 뭐가 어쨌나 저쨌나 할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이게 지금 되나요? 예, 좀 잠깐의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거 이것은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몇 가지 어떤 같이 서로 이해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다림줄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똑바로 된 다림줄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진리, absolute truth,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죠. 근데 다림줄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삐뚤어진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짓말들이 잘못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들이 어떤 통로로 보통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거짓말 해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중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나 자신. 어릴 때 뭘 잘 모르고 또 나의 부패된 죄성에 속한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또 거짓말을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그 거짓말을 던져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또 폭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 스톰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 그리고 스톰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런 스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초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됩니까?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끝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죠. 속이는 자 야곱에서 그날 밤 하루 저녁에 하나님과 씨름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인생의 폭풍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폭풍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절감의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들이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 삶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동적인 반응, 하나는 능동적인 반응인데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주는 거절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절된.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있는 벽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거절의 벽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내가 들은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거기에 맞는 감정적인 반응, 거기에 맞는 그 인식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진리 이 각도로 세워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튕겨나죠. 벌써 이번 주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번 주 와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찡그린 얼굴 한마디 그 얼굴 한번 보고 또 아버지가 그냥 던진 말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한 말 아니면 뭐가 됐든지 스스로
자기가 던지는 말에 의해서 또 마음적으로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예, 손들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주십시오. 창피하니까. 그래도 여긴 다 아는 사람. 저야 뭐 자주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입증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감정적인 것으로서는 뭐가 남아 있어요. 거짓 메시지들과 그 잔재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이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거절의 벽이라고 그러고, 이게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항의 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못났다, 너는 멍청이야, 뭐 어떤 그런 유기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삽니까? 인생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나는 할 수 있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고 자만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굉장히 의지력도 강하고 뭔가를 다 해내는 사람 같은데, 그 근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쟁심과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이것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 이게 너무 뭔가 봐요. 이게 저 교회에서 되던데 뭐 막혀가지고 그런지. 예, 그래서 이 근간에 이 바닥에 저기 포디움이 저기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 거절의 벽 쪽에 있는 사람들, 요거는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는 둘 중에서 나누라 그러면, 근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쪽에 더 많이 있다. 거절의 벽 쪽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지금 포함한 거예요.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나는 좀 수동적으로 남들이 던지는 그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컸던 사람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백발백중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떤 죄의 근본적인 죄의 이슈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슉슉 들어와요? 아니죠. 자꾸 튕겨져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나 내 삶에는 안 그럴 것 같은 거.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미 먼저 들어온 누구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 따라지들이 마음속에 꽉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실같이 안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반항의 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내 혼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인생 살아보면 특히 20대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까지도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은. 근데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도 않고, 또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는 그 들려졌던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이것이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눌러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 가운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다음 내용들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에겐 옛사람이 있죠. 여기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이전에 old man,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불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옛사람은 자기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번 특히 수련회 끝나고 갔다 와서 집안에서 있은 일들,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참수하는 얘기. 야, 너 그게 진짜일 것 같아? 아니야. 어쩌다 저쩌다 계속 얘기하는, 스스로 참수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라 그러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지만 내 마음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감정에서, 생각 말고 감정에서 그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시죠? 이 짧은 시간 안에도. 그러면 잠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that's okay, that's quite normal.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어딨나,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산책을 가다가 뱀이 한 마리 있으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신나고 기분 좋고 즐거운 사람 앞에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딱 있는데 자기가 가는 이 좁은 숲속길을 가는데 보통은 반응이 어떻게 될까? 뱀 한 마리가 있으면 뉴질랜드는 God bless New Zealand. There's no snakes. Eh? 근데 뱀을 보고 보통은 반응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계속 갑니까? 아니죠. 되돌아가든지 돌아가든지 도망가거나 그렇죠. 감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뱀을 보면 첫 번째 놀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란 감정은 뭐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There's a danger. 위험이 있다라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뭐로 인식한 겁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본 뱀을 보고는 뭘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danger. 왜? 뱀은 물 수도 있고 물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저게 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belief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그 belief에 반응해서 어떤 감정이 튀어나옵니까? 두렵다, 무섭다. 그러면 감정은 여러분들 영어로 감정을 뭐라고 그래요? 쉬운 단어로 감정 뭐래? emotion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지금 새로운 단어를 알고 계신 분 계시나? emotion이 뭐예요? emotion. 이게 emotion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move하게, motion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도망치게 하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길 가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다 큰 어른이 지나가다 그걸 뱀을 보고 뒤돌아서 소리 질러서 도망갔는데 어떤 애가 10살짜리 애가 지나가다가 뱀을 봤어요. 그런데 얘는 소리 지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신기해하면서 다가가서 뱀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뱀을 잘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얘는 이 아이는 다른 빌리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애들 보면 그 파충류들 뱀이라든지 동화뱀이라든지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한번 갔는데 저하고 동년배신데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것도 이태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집에 갔는데 이쪽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애들 때문에 벌레랑 이런 걸 놔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의 합의래요. 그리고 봤더니 온갖 종류의 파충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뱀, 도마뱀 이런 쪽으로 된 것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득 채워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그리고 이게 부수입도 되는 거 알아요? 계속 이게 새끼치고 알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애지중지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전문가, 소위 말하는 이 reptile 이 전문가들은 희한한 똑같이 어린 애인데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죠. 이렇게 하나 파는 애들 이렇게 막 그 학습 도감 같은 거 사서 보고 라이브러리에서 빌려다 보고 우리 아들이 조금 그런 끼가 있는데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글도 간신히 알면서. 근데 이 아이가 뱀을 보고는 어떤 느낌을 가진 거예요? 바로 보고 저거는 독이 없는 뱀인 걸 알고 또 희귀한 종류의 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빌리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모든 뱀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이 뱀은 위험한 뱀이 아니고 희귀한 뱀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감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굉장히 익사이트 되고 그것을 데리고 집에 데려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람이 가는 길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모든 뱀은 다 위험하고 독이 있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믿음대로 감정이 두려운 마음이 확 일어나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감정은 어떻게 행동하게 합니까? 도망치게 하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고 다른 빌리프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기하다. 쟤 아주 독특한 애인데. 그리고 다가가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데리고 집에 갈 정도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나 이런 다림질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짓말들이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는지가 살짝 드러났을 거예요. 다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살짝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못된 빌리프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살짝 봤으면 그걸로 대박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적 반응을
이벨리에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뭘 바꾸려고 해야 합니까? 내가 나 자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빌리프 시스템을. 그 빌리프 시스템을 이전에는 뭐에 기초해서 쌓았습니까? 내가 겪은 고통스러웠던 일들, 내가 들었던 말들, 어린 시절 때 겪었던 것,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초해서 우리의 빌리프 시스템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진리를 받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옛날 옛사람에 속한 생각대로, 옛사람에 속한 사상,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들 감정에 반응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분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옛사람에 속한 그 과거의 빌리프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저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저건 옛사람입니다.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어디 가운데 세워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계속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unbelief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unbelief지만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다림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belief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체험한 세상에 대한 진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나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그 생각과 마음의 감정까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감정도 변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전에는 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에 입각한 새로운 이벤트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과거의 상처가 왜 그렇게 파워풀하냐고요. 어린 시절 때 겪은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그 이후에 자꾸 뭐 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죠. 사단이 하는 일에 계속 포커스해서 반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게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밖에 못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unbelief 그리고 우리의 pride를 회개하고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때마다 어디로 가세요? 오래 스스로 막 골똘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돼갖고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때 그런 생각 들은 것, 그때 그런 감정이 든 것에 대해서 진리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다 나중에 정말 죽어져. 옛사람에 속한 생각, 옛사람에 속한 감정들이 정말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 다음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의 기억이 또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거기서 혼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뭘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매 맞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당한 고통은 이거예요. 남에게 내가 받은 피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모든 잘못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생이 힘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받은 피해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은 잘못된 죄들. 두 개 다 어디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십자가 가운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걸 한번 해주십시오. 이 고통의 그 원인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인데 잠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자기들 삶 가운데 삶이 고통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소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혹은 진짜로 거절당했을 수도 있고, 말했죠. 사람의 마음,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제일 썩었다.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청년부 어느 순장이 아니면 우리 조원들이 나를 이렇게 리젝트하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고 스스로 쟤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거를 신앙으로 믿고 있는 애들 있죠. 근거도 없는데 나는 그냥 느낄 수 있다. 니들 눈빛만 봐도 니들이 나를 한다. 그런 사람은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도 또 가짜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가 피부 인종이 피부색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영어의 액센트가 틀리고 뭐가 이거 해서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거절당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혹은 내가 성별이 여성이라서, 혹은 내가 어린아이라서, 나이가 좀 더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더 많다고 이렇게 거절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절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닙니까? 인생에 옳지 않는 일이에요. injustice, 뭔가 불의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당해졌어요. 페어하지 않고, 저거는 옳지 않은데 저 일이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대, abuse라는 거죠. 그래서 학대에는 어떤 abuse가 있죠?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physical abuse는 뭐예요? 누가 나를 때려. 어떤 친구들은 반갑다고 때리는데 진짜 아프게 때려. 아니, 뭐 그거는 아니겠고, 진짜 나를 때리고, 혹은 매 맞은 아픔은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이 먹는 거는 시간 지나면 다 낫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이 독한 말이 얼마나 이게 이 verbal abuse라고 그러죠. 언어로 학대하는 말이 너무 심하게 독하게 들어와서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이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웅웅대면서 머릿속에서, 그것도 한번 진짜 화나서 아빠가 한 말인데, 엄마가 한 말인데, 정작 당사자는 다 까먹었는데 아이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저는 한 50대가 된 아주머니가, 백인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 10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참, 그 아버지도 알거든요. 엄청 딸을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런 분인데, 글쎄 예민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 본인은 기억도 못해요. 그 아버지는. 근데 너 너무 뚱뚱하다 그랬대.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 친구가 마음에 두고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하고 담임줄을 하고 끝에 갔을 때, 끝에 가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자기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정말 무심코 던졌던 야 너 살 좀 빼라 뚱뚱하다는 그 말을 굉장히 강한 그걸로 들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의도를 하고 상처를 줄 의도로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이런 어뷰스 한 번도 안 당하고 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적인 그런 학대들도 있죠. 참 너무나도 많은 자매들이 정말로 심한 다양한 유형의 학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성적인 학대를 겪을까요? 요즘에는 그 통계가 이제는 거의
동등하다 못해서 남자 어린 아이들도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할 것 같아요? 물론 나이에 있는 여성에게도 당합니다. 그러나 동성에게 요즘에는 엄청나게 어린 남자아이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또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그 동성애적인 그런 학대 있죠. 나이 든 어른이 몹쓸 짓을, 소위 말하는 몹쓸 짓을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남자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동성애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이 든 어른이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들이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Child, Youth and Family 그런 데에 있는 케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볼브해서 알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끔찍하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인해서 또 트위스트 돼가지고 또 그 굴레 자기도 못 모르고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 변질된 어떤 것으로 그들 역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커다랗게 세 종류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뭘 가져다 준다고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보통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든지 남이 여러분들에게 한 고통이든지 어디로 가야만 답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또 내가 매맞은 나의 아픔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예수님은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리젝션, 가장 친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버림받죠.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서도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하루 저녁에 후다다다닥 죽음의 순간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비유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때리고 침 뱉고 죽이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린 성화는 다 우리 어떤 그림만 봤어요. 그래도 속옷은 입고 있는 예수님인데 원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죄수는 완전히 발가벗고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수치심까지 모든 것을, 육체적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shame,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고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없어요. 무엇이라고요?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세 가지 주된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지. 첫 번째는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마크를 해보십시오. 나의 주된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딜하는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디나이하는 거죠. 한국 사람 잘하는 거예요. 마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자기도 잊으려고 그러고 또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잊어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존재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룹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좋지 않은 기억과 아픔만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수련회에서 얘기를 했죠. 뭐까지 다 같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모든 그런 파지티브한 이모션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짓눌러서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아주 쉽게 까닭 없이 나중에는 정말 묻었으니까 얼마 지나면 정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나 뭐까지 같이 됩니까? 까닭 없이, 사실 까닭 없는 게 아닌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투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냐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실은 어디에서 매를 맞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를 풀어요. 한강에 가서 화를 푸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그 가인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은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아벨이
해코지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아니죠. 사실 가인이 분노했던 분노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아니 아벨도 제사 드리고 자기 것 중에서 좋은 걸로, 나도 내 것 중에서 좋은 걸로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어요?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고통의 요소 중에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첫 번째, 거절감. 그렇죠? 왜 내 건 거절하시지?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그 창세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 사람의 삶과 그의 재물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자기 삶이 이렇게 드린 거.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는 그것이 어떻다고 판단한 거예요. 옳지 않아. 그렇죠? injustice.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이 누구에게 난 거예요? 몽땅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디텍트 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 컨버세이션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나 대답 한마디 안 하고, 네가 죄가 지금 너를 문지방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워닝 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디다 화풀이를 합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프로젝션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사실 당하기는 여기서 당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몽땅 깨지고, 우리 보통 어디로 가서 많이 풉니까? 엄마한테 막 다 풀죠. 그래도 엄마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생기죠. 틀이 생기죠. 이쪽에다 다 풀어요. 남자친구한테 몽땅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 막 다 겪었는데 그 일 있을 때마다 누구 찾아가요? 다 동성애 여자친구에 찾아가서 야 너 이게 말이 되니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하고, 심지어는 여기다 막 화를 내고 당연시 여기고 얘가 나를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누구에겐가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라도 다른 누구에겐가 쏴야 되고 풀어야 될 것 같은 거. 프로젝션.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엇입니까? 고통이 찾아와. 어디서 왔든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그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파민을 던져줄 수 있는 모든, 먹는 거든지 알코올이든지 마약이든지 성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걸 넘어가고요. 프로세스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처 그리고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뭐 하지 마시고, 짓누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고통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또 어떤 성숙도가 있는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꼭 고백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누구에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은 뭐예요?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들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잔디밭에서 흙이랑 살이 찢어졌는데 피가 나는데 거기에 5만 가지가 다 묻어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번 무조건 덮는다. 될까요?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인펙트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열고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얘기할 때 스스로 정리도 돼요. 근데 정리되지 않은 사건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가지를 치고 점점 덩치가 커집니다. 그 사건 자체가, 일 자체가 내가 저지른 것이든지 남이 저지른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confessio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깊이를 보고 정도를 보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가서 씻죠. 축구하다 다쳤어도 피나도 거기 돌 들어가 흙 들어갔어도 잔디 들어갔어도 닦습니다. 그래서 와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라도
내가 저지른 죄라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를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삶의 일부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샤워했어도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 상처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워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스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클린징이라고 그러죠. 용서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뷰스했어요. 성적으로 어뷰스하고 누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특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30몇 년을 아버지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야 너 뚱뚱하다 했던 그 말을 앙심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딱 가지고 아빠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자매는 30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인데 믿지 않고 남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appearance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전혀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을 반복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무리 극악하고 끔찍한 일이 여러분들 생애에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서부터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막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let it go, let it go. 예, let it go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꼬맬 수 없고 깨끗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덧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대상 중에 누구도 꼭 포함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를 용서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그 죄의 그 시간으로 나머지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부분에 나머지 몇 가지 스텝들이 있죠.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항생제 맞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몸 안에 외부 그 균들과 이것을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남이 저지른 죄나 내가 저지른 죄나 이것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만사형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디로 가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갑니다. 그때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let it go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나를 하나님이 이미 하셨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사람을 let go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드는데 자꾸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게 될 때 정말로 이것이 감정의 차원에서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납하게 되고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치라고 그러죠. 꼬매는 거. 어떻게 꼬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꼬매는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erilizing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꼬매고 상처 난 거 이렇게 밴드에이드 바르고 또 계속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소독하죠. 안 그러나? 안 다쳐봐서 모르나? 매일매일 그걸 밴드에이드 갈아주고 새롭게 이렇게 인펙트되지 않게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해 갈 때 클린징하고 하다 보면 궁극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적 치유의 궁극의 목적은 마지막에 뭐로 돼 있어요? 단어는 끔찍하죠. 흉터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몸에 흉터 한두 개씩 다 있죠? 저도 여기 있는데 그거를 보면 흉터 있는 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죠. 근데 그 흉터를 만졌는데 아직도 아픈 사람은 다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거죠. 다 나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흉터 자체를 인식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저는 여기 보면 하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죽을 뻔한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기억을 삼으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조그만 흉터를 조그만 거 하나를 여기 남겨두셨어요. 근데 한 20년 전쯤의 일인데 매일매일 이거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게 됐을 때 보면 기억은 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고통이 있었고 어떤 잘못한 것들도 여러 가지 것을 있을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더 이상 과거의 그 찌꺼기들이 과거의 그 남이 한 잘못이든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한 잘못이든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서부터 아닌 척하지 않고 프로젝트하지 않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힐링과 회복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었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또